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867년 6월 3일이었습니다. 17살 된 소녀 조니 에릭슨에게는 이 날을 참 기억하기가 힘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메릴랜드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이렇게 클랩들이 많이 나오는 체사피크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오레곤 클랩같이 크지 않고 이 손바닥만한 클랩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 메릴랜드만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 학생이 척추가 끊어지게 되었고요. 이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전신 마비가 되어서 하루하루 자살 충동과 싸울 만큼 절망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았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점차 이 깊은 어두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던 근본 이유, 그것은 원래 신앙이 있는 자매님이었는데 이 조니가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회복과 몸과 정신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조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와 어쩌면 비슷할 수 있는 온 사지가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그렇게도 감격스럽고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유를 조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장차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새롭게 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서 죽은 후에 지금은 휠체어에 있지만 내 발로 나는 다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은 지금처럼 오그러들어 구부러지지 않고 근육은 쇠약해서 무릎이 비틀거리지 않고 어깨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바로 내가 그때는 이제는 회복되고 밝고 가볍고 활기가 넘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같이 척추를 다치고 그리고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도 우리들에게 새 몸과 정신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상처 있고 산산이 조각난 우리 인생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이는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들의 어렵고 어둡고 침울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이 3일 동안 그들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두렵고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날 밤도 새벽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여인들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가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갔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절과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굴을 완전히 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정말 희었어요.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마치 번개와 같은 광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부신 천사 앞에 이 여인들은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여 이리 와보라. 그리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지금 알리러 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이 절에서는 만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떠세요? 이 여인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 비통하고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이 여인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절망했던 만큼 가장 큰 기쁨이 이들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nothing, 헛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그분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소망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교회와 기독교도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개중에는 이 안에 앉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이야? 말이 되기나 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정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얼마나 그 안에 합리적인 논리가 뒷받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은 사실인가? 이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뒤집어서 왜 부활이 사실인지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가설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하는 도적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기절한 것이다. 이 기절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반대하는 이 도적설을 살펴볼까요? 이 주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흘간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서 안장되어 있을 때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거짓말을 유포한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설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의기가 투합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은 일당으로 몰려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될까 봐 혼비백산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겁쟁이 제자들이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의기투합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 이 도적설이 근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저주하고 죽였던 바로 대지장들과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들이 미리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죠. 그리고 이것을 돌을 떼지 못하도록 거기에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거기에 배치시켰죠.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기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웃기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역사에서 굉장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도적설로 예수님의 부활이 반대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은 잠시 기절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기절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무덤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이 굉장히 서늘하고 시원하니까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건데 이것이 부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절설은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았을까 봐 어떻게 했죠? 큰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가슴을 그대로 향해서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서 영국의 주치의이고 또 위대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십자가에서 심장 파열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되면요, 혈액이 방치가 되면서 혈액이 두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랫부분에는 붉은 피덩이인 혈병, 그리고 그 위의 층은 물처럼 보이는 혈청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붉은 혈병과 물처럼 보이는 혈청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가슴을 향하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되어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기절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은 사람 시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기절한 상태로 무덤에 안장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상태를 보세요.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진 사람이 기절했다 할지라도 또 무덤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한들 그 안에서 그 큰 바로 이 동굴 같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이렇게 힘이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돌릴 수 있을까요? 또 돌이 굴러가는 사이에 로마 군병들은 가만히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런 기절설은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적설과 기절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난 이 부활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그 증거들이, 함적인 증거들이 많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부활의 확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왜 확실한가? 증인들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첫 번째 증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사실이 왜 부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의 사회와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때 사회는요, 훨씬 더 지금보다 남존여비, 가부장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나 법정을 열 때 콜트에서요, 증인으로 여자가 설 수 없었어요. 여자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여자가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자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복음서의 저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가장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첫 번째 증인이 남자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채택해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자를 채택하고 쓴 이유는요, 정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여자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맞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히려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증인이 여자라는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발견한 예수님이 쌓여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가렸던 이 수건,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요, 요한 사도는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몸에 세마포가 걸쳐 있었다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요한을 따라온 거죠. 요한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두 제자가 이 무덤에 와서 먼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려고 뛰어오죠.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먼저 뛰기 시작한 건 베드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요한이, 젊은 요한이 중간에 앞선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또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요, 또 굉장히 다혈질이고 용감하잖아요. 요한보다 허겁지겁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딱 무덤 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어떤 지금 증거물 앞에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와 얼굴을 가렸던 이 수건 앞에서.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요, 무덤에 들어가 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본이라는 말이 원어로 블레포거든요. 이것은 탐정이나 검찰이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돋보기를 보면서 정말 세밀하게 조사하는 바로 이런 동사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뭘 조사를 했냐면 지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천에 대하여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기 보게 되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데 여기저기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례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장례 문화는요, 세마포로 이 몸을 쌌어요. 미라 같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이 천을 몸에 꽁꽁 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과 목은요 보이게 했어요. 그 시신에 얼굴과 목은 염을 할 때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머리는 또 다른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 쌌던 이 수건이 여기 보게 되면 딴 곳에 놓여 있었더라. 지금 머리 쌌던 수건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여기에 서로 떨어져 있고 분리된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여기서 쌌던 대로 할 때 쌌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테틸리그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떤 뜻인가? 그냥 쌌다는 게 아니라요, 이 동사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쌌던 이 천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 바로 그 위에는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사인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없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상의는 지금 갑자기 제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저의 바지는 혁대를 맸는데도 지금 이 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유체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위에는 지금 저의 상의가 있고 밑에는 바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아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볼륨감도 있고 바지는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딱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훔쳐간 것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이 경비병도 있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벗기고 나체 상태로 들고 간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옷은 지금 뭐야? 막 이렇게 벗겨간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 같잖아.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에가 고치를 한순간에 빠져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과 그 몸을 쌌던 생화품만 이렇게 형체가 있고 그 몸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웅변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전체 10번 제자들을 만나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둘이 만나기도 하셨고,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500명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500명의 목격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데 5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이제부터 유포하자, 그 입을 맞춘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누설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미 5사람이나 알고 있다면 포기합니다. 이 5사람이 알고 있으면요, 이미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지키자고 그렇게 말을 맞추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짜낸다면요, 500명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수백 명이 한결같이 입을 맞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 이런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입을 짜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들을 만났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순간부터는요, 도망가 숨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뛰어나와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예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라 죽게 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그는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도 변해서 자기의 형님이 예수인인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 나의 형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피해를 당할까 봐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복음의 증인들, 순교자들로 변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고 거짓말이었다면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었을 땐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끼워진 단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고 능력 있고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요, 그 육체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했던 그 육체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제자들이 목격했을 때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그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오, 주님이시군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는 모습에 우리들이 참 특별한 정말 이 안에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는요, 예수님의 전의 육신과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육체와 부활하신 육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비슷한 부분, 연속성은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몸이지만 우리가 몸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육신을요. 도마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도마에게도 나타난 예수님, 도마야, 구멍난 나의 손을, 그리고 이 창자국을 너의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믿어라.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다음에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귀신같이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그 생선을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함께는 또 식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부활체는요,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비연속성이 있죠.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이 없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아까 세마포에서도 홀연히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 이런 비연속성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섰을 때, 이 세상의 순례 여행이 다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 그 모습과 특징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육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육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었던 바로 이 몸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입을 바로 새로운 육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도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은이라고 하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그 옷은, 그 육신과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 몸에도 상처로 인한 고통은 없지만 상처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약화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못자국과 창자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스카가 아니라 스타로 빛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요, 천국에서도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처로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연속성인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이 신약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예수님의 육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깨달음과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의 비연속성,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시공을 초월한 이와 같은 비연속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고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오감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탐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게 되면요, 오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까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움을 우리는 새 육체를 입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은 나의 신앙이 계속 죄와 싸움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어도 장차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나는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이 얼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죠.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되는 질병으로 아프고 일마다 실패하고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은데 돈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헌 신발처럼 버림받은 것 같아서 속상하고 괴로울 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또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도시들, 부차라든지 마리우폴과 같은 도시, 얼마나 한 달이 넘었는데 수많은 어린이들과 여성과 노약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정말 그 무력으로 짓밟혔습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지 못하십니까? 왜 나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십니까?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파하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가 중에서요, 에릭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단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15살의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의 비참한 아우슈비츠 수감 생활을 묘사한 책 나이트는요, 이 밤이라고 하는 책은요 1000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90% 이상이
독가스로 죽임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3명도요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매일 죽은 시체를 화장하는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에릭 위젤은 하나님, 왜 이 상황에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느 날 강제 노동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독일 감시병이 결박을 당한 채 잡혀온 남자 2명과 어린이 1명, 이 1명을 끌어내고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요, 정말 작은 빵 3개를 훔친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이런 도둑질을 작게라도 하게 되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병사가 3명의 목에 밧줄을 묶었죠. 밑에 의자를 팍 치우자 성인 2명이 공중에 뜬 상태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숨이 거두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은요, 입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이 소년이 서 있는 그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이 소년의 목에 줄을 제대로 묶지 못했는지 이 소년은 밧줄에 매달려 공중에서 금방 죽지 않았어요. 30분가량이나 숨을 막 힘들게 쉬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에릭 리젤 뒤에 있었던 한 중년의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에릭 위젤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 하나님은 지금 저 밧줄에 함께 매달려 고통당하고 있다. 나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저 밧줄에 매달려 함께 아파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절, 내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와 기운이 만연하죠. 정치와 군사와 외교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러시아에 의해서 꽁꽁 묶여져 있습니까? 서방 세계가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꽁꽁 묶여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잠시 잊혀졌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탈레반 군사 정권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억압당했습니까? 또 미얀마는 어떻고요? 군사 독재 정부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억압은 올해와 작년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혹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한 박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경제적인 억압은 얼마나 심합니까? 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뛰어버린 그런 정말 가격 때문에, 또 어느새 몇 달 사이에
쭉 내려간 나의 주가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리랑카, 페루, 파키스탄, 터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IMF가 오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스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또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정치, 군사적인 억압, 경제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억압이 있을까요? 건강의 억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죽어나가야 했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 하나가 증발된 그와 같은 희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몇 년 뒤면 끝나겠지. 여러분, 고난이요, 이와 같은 억압이요,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힘들면 더 힘들어질지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절대 안정을 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가 발전시키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에브리데이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껍질이 벗겨지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함성을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자의 길을 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